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자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또 예배자는 눈앞에 닥친 여러 일 앞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든가 또는 가정 생활에서 또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파도 또 고침받고, 그래도 시간이 좀 또 아파요. 또 고침받아도 우리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오늘 당장 나를 부르시면 오늘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예배로 이어지잖아요. 주일 예배로 이어지고 또 새벽 예배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시작이 예배고 끝도 예배예요. 그래서 출산 예배부터 또 신방 예배부터 또 마지막 임종 예배, 장례 예배까지, 그러니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끝을 맺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창세기 한번 4장으로 한번 가서요, 4절과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쩌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 예배죠. 예배.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가 되었잖아. 예수 믿으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그 부부 가정 속에서 두 자녀가 이제 나왔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래서 이제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에서 수확한 그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참 이제 근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한 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런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그걸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에게 살인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서 일어났어요. 살인 사건, 예배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의 예배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끝이 아니고 가인은 안색이 변했고 그리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나왔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좋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아요.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도 기쁨이 되고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 내 믿음이
유익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참 이게 당연히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거기서는 엄청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좀만 이렇게 빗나가도 그걸 끊지 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그냥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인이 예배자였는데 반대로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잘못 들어졌을 때,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 차이는 뭐냐 이거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이제 그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예배는 드렸지만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인의 믿음과 삶 속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인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알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항의하고 불평하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끝이에요. 그럼 그 말씀부터 가만히 가인을 한번 쭉 보면요, 가인의 모습에서 어떤 예배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예배자였죠. 예물도 드렸어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다 예배하러 이제 나와 있잖아. 예배자예요. 그런데 가인에게 있어 문제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끼어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과 저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는요, 뭐 틈이 없어요. 틈만 보이면 공격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에게 우리가 넘어가면은 우리도 간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지만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이기지 못하면, 죄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죄에 내가 공격받아서 그 죄에 넘어지면 우리 예배자이지만은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자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내 삶에서 얼마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붙잡으면서 그 죄의 공격이 올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가인의 어떤 삶 속에서는 가인이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의 차이는 뭔가 하면 아벨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에서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중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 12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 가룟 유다를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 그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럼 나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큼 믿음이 좋았고 명석했고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언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그 시점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제자요 있을 때 언제 이렇게 변질됐는가 하면요, 주님께 집중했을 때는 그런 제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하나님 예배자였어요. 근데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보다는 자기 감정이 중요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가인은 자기 기분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에게 중요한 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내가 잘못 드린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내 감정, 내 기분이 나도 모르게 앞설 때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럼 저도 이렇게 목회하지만요, 저 늘 기도하는 제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보다 저의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제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저도요, 제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 제 목회는 실패해요. 실패. 넘어져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제 기분을 앞세울 때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방법, 내 어떤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아벨이 자기 전부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아벨에게 있는 것 중에서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리려고 마음을 아예 먹었어요. 근데 가인을 보면요, 그런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배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아벨의 마음, 아벨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 가인의 마음, 가인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까? 교회 봉사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집중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앞세우셨습니까? 그럼 실패하지 않아요. 그럼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앞세울 때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내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제 기분을 자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얼마큼 내 주장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에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계획이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었을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이 들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마음 들지 않으면 불평하기 쉬워요. 저희 아파트, 저희 앞집에 어르신 두 분이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부부싸움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 두 분만 사시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 들릴 정도로 막 큰 소리 치시고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막 물건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막 부부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막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요. 마음 들지 않으면 사람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음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근데 그게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는 예배자이면서도 그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이 자기였던 거예요. 자기. 아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내 방식대로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면 되지. 이게 그 믿음의 차이예요. 그 믿음은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이미 결정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예배를요, 많이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가 드리지 못했을 때, 신앙생활,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과 중심이 잘못되었을 때, 그 믿음은요, 여러분과 저는 더 나쁜 사람 될 수 있다니까요.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사람 예배 드리면서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예배 드리는 내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헌금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똑같은 예배자이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헌금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 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찬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는요, 그럼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참된 예배.
그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을 말해요. 아벨의 믿음이 그 믿음이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펴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왔지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벨의 믿음, 아벨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말씀에 맞게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믿음의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가인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은 절대 내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를 살피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서 혹시 내 생각과 내 삶이, 내 선택이, 내 결정이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잘못되었는지 또 살피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교회 봉사하다가 내 감정이 앞서지 않았는지, 그 사람 회개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심령이 예배자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의 마음이 넓어지면 용서가 되고, 그 마음속에는 응어러진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집중을 계속하는 순간에 이게 안 풀어져요. 더 이게 응어리가 생겨버려요. 더 감정이 생겨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배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에게 집중되었을 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자기의 감정에 집중했을 때, 그 예배 자리에서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이고, 기도를 해도 또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좀 예배 드리다가 또 좀 실증 나게 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메마르게 되고, 또 막 절망하게 되고, 또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문제 앞에서 또 막 그냥 막 흔들리게 되고.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예배자로 서게 만드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일이 절대 지루하거나 이것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내 감정, 내 기분, 그걸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과 제가 참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이 예배자 준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 11장 한번 보시면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로운 자,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죄를 감추어졌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는데, 우리 죄인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믿음을, 그 심령을,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감추어 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그 심령을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게 하셨다고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는요,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죠. 목회자이지만 제가 예배 인도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 진짜 이 예배 전에 이 의자에 앉았을 때나 또 이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까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종이고 허물 많은 종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를 매 순간 예배 전마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여러분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예배 끝나도, 설교 끝나도 돌아가면 또 똑같은 고백이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부끄러운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심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서, 내 믿음 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처럼 진짜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기분, 나를 내세우지 않고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혹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내 기분을 앞세우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게 하셔서 예배 드리면서 참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과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살아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만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며 우리 헌금 생활과 또는 봉사 생활과 모든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보다 아버지 나를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보다 내 기분을 절대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어떤 일이 있어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하나님의 그 피만을, 주님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우리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보다 내 마음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을 절대 앞서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장 하나님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가 더 사모되고 예배가 더 드려지고 싶고 하나님 기도가 더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